오늘이 보살계 법문 5번째 법문이 되는데, 점심 고향을 하고 나면 마지막 의식에 곁들여 가지고 회향 수계 의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보살계 법문은 본래 10중 대계 48경구제라고 해서 모두 58개의 계문을 낱낱이 이렇게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10중 대계는 조목조목 읽어드렸고, 48경구제에 대해서는 쭉하니 이 제목을 읽다가 좀 중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에 가서 한 말씀 드리면서 이제 오늘 그 회향 법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처음 출가하여 아직 이해를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가 총명하다고 믿거나 고귀하고 나이 많은 것을 믿거나 문벌이 좋고 복이 많고 재물이 많은 것을 믿고서 교만한 생각을 하여 먼저 배운 법사를 없이 여겨서는 안 되느니라. 새로 배우는 모사란 법사의 문벌이나 나이 등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만일 법사에게 와서 제1의제를 묻고 배우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23개는 교만한 생각으로 잘못 일러주지를 말아야 하느니라. 24개는 불법을 잘 배워야 하느니라. 25개는 대중을 잘 통솔해야 하느니라. 26개는 혼자서만 이양을 받지 말아라. 27개는 별청을 받지 말아라. 28개는 스님들을 별청하지 말아라. 이 별청 말씀을 많이 나오는데, 별청이 뭐냐 하면 특별히 자기가 친한 스님이라든지, 특별히 무슨 큰 스님이라든지, 뭐 나한테 잘해주는 스님이라든지, 무슨 인물이 잘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너무 치우쳐서 그렇게 공양을 대접하고 그리 하지 말고 평등한 마음으로 스님들을 공경하고 받들어 모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하면은 인기 있는 스님들은 배 터져 죽고 인기 없는 스님들은 굶어 죽어요. 그래서 이 평등한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보든지 간에 다 보면 항상 평등한 생각을 가지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가져야 돼요. 우리 스님들도 시주를 많이 하는 신도님이나 시주를 적게 하는 신도님이나 아예 시주를 안 하는 신도님이나, 근데 이 큰 법회를 하다 보면은 공밥 먹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저거는 맨날 나도 저거는 공법이에요, 저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그건 별청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차별을 두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깊은 산 중에 수행하는 스님들이 30명이 사는데, 거기 큰 스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이제 혼자 그 집을 따로 이제 사는데, 그 스님은 굉장히 법문도 잘하시던 스님이고 인물도 잘생겼고 아주 젊은 시절부터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계속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그 젊은 스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대중고향으로 오면은 우리 공부하는 수행하는 우리 스님들을 찾아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만날 혼자 사는데 거기만 갖다 주니까 좀 속이 좀 오로만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무심하려고 그래도 무심할 수가 없어요. 스님들은 지금 배가 고픈데. 그래 이제 문구멍을 터쳐가지고 그 스님 방으로 딱 가만히 보니까
뭐가 한 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저기 도대체 뭘까 하는데, 나눠주겠지 하는데 안 나눠주거든. 그래서 스님들이 모여 앉았다가, 분명히 뭐가 이기고 가는 거 보니까 묵직하니 좀 굉장히 먹을만한 걸 가져가는 거 같는데, 아마 혼자 먹은 뭐였나, 가서 뭘 먹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오너라. 그래, 큰 스님 모르게 살살 가보니까, 묵을 갖다가, 도토리 묵을 갖다가 아주 맛있게 묻혀가지고서 혼자 먹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뭐 가져왔더냐? 예. 도토리 묵 참 맛있게 생겼는데,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큰 그릇에 해서 그냥 혼자 그걸 다 먹었어. 그래, 다 먹었더냐? 좀 남긴 남았는데 어지간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너가 가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해라.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처음에 한 사람이 가서, 큰 스님, 낮에 뭘 자셨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왜? 스님 말씀 안 해도 나 다 압니다. 했어. 뭘 알아, 임마? 스님, 묵쳐 먹었죠? 묵은 썰어 먹었다 하지 않고 쳐먹었다 하거든. 그러니까, 야, 이놈아, 어른한테 이놈 말빨에, 아니, 글쎄, 묵을 쳐먹었느냐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쳐먹었다 그래. 고춧가루 쳐먹었습니까? 깨소금도 쳐먹었습니까? 참기름도 쳐먹었습니까? 대기름 고약한 놈을 자식. 이놈아, 빨리 가라, 이놈아, 가라. 알겠습니다, 갔다. 두 번째 또 다른 스님을 보내면서, 스님, 묵 쳐먹었습니까? 고춧가루 쳐먹었습니까? 깨소금 쳐먹었습니까? 참기름 쳐먹었습니까? 30명이 계속 하나 오면 또 가고 해가지고 30명이 가서, 그때부터 그 스님이 다시는 나는 별청하지 말아놔라. 그 별청 한번 받았다가 내가 30명한테 내가 그냥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처먹었다 소리 그냥 평생 나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고 학대를 받고 처먹었다 소리 듣는 것도 자기 할 탓이나 말이야. 할 탓이. 존경을 받게 하면 합니다.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스님을 보면은 이 대종고향을 가면은요, 참 절대로 그 대종고향 얼마나 들어올 값에 거기서 나눠서 자기 띠에서 용돈 쓰고 대종한테 고향 올리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딱 하니 대종고향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 데서 존경심이 가는 겁니다. 이 별청하지 말아라. 별청 받는 사람도 잘못이고 별청하는 사람도 잘못이다. 29개에는 나쁜 업으로 살기를 말아라. 30개에는 좋은 때를 공경하여라. 31개는 값을 치르고 구해내여라. 32개는 중생을 해롭게 하기를 말아라. 33개는 나쁜 짓은 보지도 말아라. 34개에는 항상 보리심을 바라여라. 삼십칠개에는 위험한 곳에 가지를 말아라. 38개에는 높고 낮은 자제를 어기지를 말아라. 39개에는 복과 지혜를 닦아야 하느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승방이나 살림이나 원전을 마련하며 불탑을 세우고 참선실을 만들며 일체 도 닦는 곳을 마련할지니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대승경료를 강설할 것이니라.
질병이 돌고 나라에 난리가 났을 적에나 부모 형제와 상아사리가 돌아가신 날이거나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돌아가신 이 7749제가 되더라도 또한 이 보살계 경유를 강설할 것이니라. 온갖 죄보를 받거나 사막 반란과 지력과 음란하고 성내고 어린 석은 마음이 지성할 때에도 모두 이 보살계 경유를 강설할 것이거늘 새로 배우는 보살이 만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이 사찰에 탑을 건립하거나 절을 짓거나 또한 수행하는 선방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우리 신도님들이 의식주약을 수행하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훌륭한 복이 되고 바로 이것이 보살도행이다 그랬어요. 이 부처님 당시에 그 임금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부처님 1255인을 다 초청을 하는데 그날 따라서 임금님 초청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왕궁에 초청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이 나라의 임금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가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제가 양해를 구할 테니 제가 차린 음식을 받아주십시오. 그거는 안 되지. 아무리 국왕이라 할지라도 먼저 선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보면 안다 그랬어요. 국왕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임금님 고향을 안 받고 다른 사람 고향을 받으려는 그 고향을 초청한 자가 누군가 하고 기다리는데 밥때가 돼도 오지를 않아요. 부처님은 4시 되면 좀 고향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 고향 때가 다 됐는데 음식 만드는 소리도 없고 준비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 조금 있으면 소식을 알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디서 그냥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쿵자자작자 쿵자자작자 쿵쿵쿵자자 아예 음악 소리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청 열어보니까 하늘에서 아름다운 선녀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처음으로 맡는 향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얼마나 그 향냄새가 아름다우고 그 신비스러운지 세상에 처음 보는 향냄새라요. 음악도 처음 보는 음악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녀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래서 부처님 지금 저 내려오시는 저분들이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금 오늘 천공을 받는 날이다 그랬어요. 그러더니만 제일 앞에 서 있는 그 선녀가 가장 인물이 출중하게 생긴 그 처녀가 손을 쩍하니 피니까 어허 세상에 어디서 무슨 배 같은 그 큰 누각이 둥둥둥둥 떠가지고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척하니 멈추더니면서도 사뿐히 내려와서 그 부처님 앉아 계신 그 주변에 마당에다가 쩍하니 무슨 저 비행기 내리듯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신비스러워서 그래서 나중에는 왼쪽 손으로 또 쭉 벌리니까 그 큰 누각 속에 1255명의 그 방석이 척척척척척 놔지는 거라. 그 다음에 또 오른손으로 하면 쭉 필리니까 또 그 다음에 음식이 또 척척척. 이건 세상에 뷔페 음식도 그런 뷔페 음식이 없어. 너무너무 훌륭해서
모양도 아름답고 맛이 너무 훌륭해. 향기가 진동하는 거라. 그래 다 차려놓고 나서 그 팔선녀가 앞에 서 있는 그 손만 벌리면은 가지가지 조화가 나타나는 그 여인이 대표로 인사를 올리는데, 팔선녀가 아주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부처님과 제자님들께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 준비됐으니 고향 드시죠. 그러는데 그 참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그래 고향을 다 마쳤는데 그 공양을 받아먹고 차린 음식을 보고 하니 자기가 왕궁에서 준비한 음식은 이거는 서로 비교도 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잘 차렸는지. 그래서 다 잡수고 나니까 부처님 전문 물러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허허 또 손을 한번 또 거두니까 그 뷔페 음식, 그 접시나 모든 음식들이 도대체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뭐 시칠 것도 말 것도 없이 그냥 자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판에 또 한 번 오른손으로 한번 거두니까는 그 집채만한 그 배 같은 것이 붕 떠가지고 설랑 싹 날아가는데, 자 그럼 저희들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올리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임금님이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마만큼 세월을 두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음식을 먹었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훌륭한 향냄새를 맡은 것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8명의 선녀 중에 그 손만 피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선녀이며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 8선녀 중에 손만 피면은 마음대로 되는 그 선녀는 묘할 묘자 손수자 묘수천녀라고 하는 하늘 천녀다 그랬어요. 이때에 아란존자가 신비스럽게 생각을 해서, 부처님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가지가지 법문과 가지가지 기이한 비밀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지만은 오늘 이거는 묘수천녀가 이렇게 손으로서 손만 피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오늘 저희들도 처음 보는 일입니다. 부처님과 저 묘수천녀하고는 전 세상에 무슨 인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훌륭한 손만 피면은 전부 다 음식이 마련되고 집이 마련되고 모든 이 음악이 마련되고 향이 마련되는 그런 기술을 가졌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에 부처님이 대답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과거 오랜 전 세상에 내가 보살계를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그 많은 대중 가운데에, 그때는 이제 부처님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 큰 스님으로서 보살계를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그 법문설하던 스님이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는 갈 데가 얼마 안 남았으니 마지막 수행처를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남은 여생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내가 가고 싶은데, 이 신도님들 중에 수행처를 하나 만들어줄 만한 신도님이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는 저 끝에 앉아있는 늙은 할머니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하니 돈도 없어 보이는 노인인데 손을 들어요.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살님이 내 수행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느냐 물으니까 소나무밭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도 없을 텐데 무엇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고대 광실 높은 그런 좋은 훌륭한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비만 피하면 되고 방만 뜨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요즘 말하자면 선빵을 짓는 거예요. 그 스님을 위해 가지고 자갈밭을 다 출해내고 가시덤불을 출해내고
나무를 베고 거기다가 진흙을 파가지고 손으로 이겨가지고 그래 벽을 쳐서 그래 군부를 떼면 방이 떳떳하게 만들어서 그래 비가 새지 않도록 집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만하면 훌륭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 심리 밖에서 자기가 살면서 날마다 밥을 갖다 올리는 거예요. 그 스님 계시는 동안에. 그런데 다 지어드려 가지고 일주일도 못 됐는데 저녁에 잘 때 그 스님 계신 데 향해서 보니까 스님 계신 그 산에 불이 나버렸어요. 세상에. 아이고 어쩔고 내가 지어드린 저 초가지 톡을 해서 불이 나버렸네. 스님 다 죽었게 큰일 났다 싶어서. 그래 밤에는 자막할 수 없고 아침에는 송장 치려고 또 가보니까 그 스님이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참 이상하다. 분명히 불이 났는데 그건 초가지 밖에는 없는데 불이 났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또 그 이튿날 또 불이 났어요. 며칠 동안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불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궁금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손방망이에다가 석유를 묻혀가지고 밤중에 어슬어슬 가서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불이 아니라 그 스님이 돌을 깨쳐가지고 그 육계상에서 그냥 광명이 비춰가지고 그래 불처럼 보인 거예요. 저 부산 소림사라고 하는 절에서 그 정광 비구니 스님이 화엄경 법문을 할 때에 그때 방광을 해가지고 소방차가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님들이 도를 통하게 되면은 이 방광을 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승님께서도 저 화엄사를 정화를 할 때에 그때에 7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얀 그 광목에 줄기가 하늘에서부터 그냥 7줄기로 쫙 뻗쳐 오는 그걸 보시고 그 대치하신 분들이 청정한 스님들을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화하는데 큰 힘이 됐다는 말씀을 듣고 방광하는 일이 가끔 나옵니다. 그 스님은 불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스님이 도가 튀어가지고 도통해서 이 육계상에서 광명이 나는 것을 보고 이야 우리 스님이 도를 통하셨구나 하면서 무슨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요. 그래서 그때 스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보살님 오셨군요. 그러니까는 보잘것없는 집을 지어드렸는데 스님께서는 이 하찮은 집에서나마 열심히 수행하셔서 도를 통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올리니까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보살님한테 해야지 어떻게 보살님이 저한테 합니까? 보살님이 이리 와보세요. 그러니까 그 톡을 지느라고 이 북두 갈고리처럼 손이 모두 망가라지고 피가 흐르고 막 야단입니다 지금. 이 사람 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 그래 그 손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세상에 일꾼도 데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토구를 지어줬으니 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이 보살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스님 사람은 죽어서 죄를 지으면 지옥에도 떨어진다 그러죠. 그래. 마음을 잘못 쓰면 짐승된다 그러죠. 그래. 마음을 심술을 많이 부리고 고약하게 하면 군행이 된다 그러죠. 그래. 복을 닦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그러죠. 그렇지. 저는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너무너무 어린 시절부터 부모 서라에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돈이 좀 넉넉하면 좀 시주라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한평생 시주를 못했으니 만일에 제가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만 있다면 마음껏 좀 시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그 손을 또 어루만지시면서 네, 그대에게 오늘
사람들은 없이 다 둘이 있지만은 둘이만 있어도 내가 보살께 불명을 주겠노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불명을 받아갑니다. 불명을 주는데 묘할 묘자 소은 수자 묘소라고 하는 불명을 내가 내릴 테니 당신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서 천녀로 태어나되 평범한 천녀가 아니라 손만 피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루어져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집이든 떡이든 뭐 무슨 향이든 꽃이든 마음대로 손만 피면은 이루어지는 그런 천녀가 되어라 하고 내가 남은 여생 보살님을 위해서 항상 내가 기도하면서 축원해 줄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 할머니가 조금 전에 고향을 오고 간 묘소 천녀요. 오늘 이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때 약속한 대로 나한테 고향 올렸으니 그때 큰 스님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때 노파는 바로 묘소 천녀다.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홍원사에서 이 법당을 짓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또 주지 스님께서, 회주 스님께서 원력 세워가지고 수행하는 곳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럴 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 한 푼 보시는 것도 공덕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묘소천녀처럼 가서 풀도 뽑아드리고 벽도도 날라드리고 울력도 해드리고 또 고향주도 좀 해드리고 같이 마당도 써드리고 풀도 뽑아드리는 것이 전부 다 제2의 묘소천녀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법망경 보살계 법문 가운데에 성방이나 살림이나 원전을 마련하며 도닦는 좌선실이나 이런 거를 참 마련해서 그래 공양을 올려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고 스승이 돌아가시고 형제가 돌아가신 지 77, 49제가 된다 할지라도 보살 법사를 청해가지고 이 공양을 올릴 것 같으면 이것이 참으로 훌륭한 공덕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오전 법문 끝나면은 이제 제 모든 법문 살림살이를 톨톨 털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